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참 오늘은 의미가 상당히 아주 매우 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생에 지금 이 순간은 또다시 복사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지금 내디디는데 우리가 우리 힘없는 약한 우리 것으로 하면 뭐 볼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큰 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이기중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역사적인 2020년 첫 예배를 저희들과 함께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듣고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듣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전부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전부 손 들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새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6월에 왔을 때 그때는 못 뵀던 분들도 보이시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6월에 뵀던 분들도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새해가 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르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을 잘 찾아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찾아 누리세요."라고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늘 복 많이 찾아 누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2020년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어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의학지에서 인간의 노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한 해가 바뀌면 그만큼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노화가 된다고.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아유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그러면서 '내가 또 아이고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인제 더 늙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떡국을 안 먹노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의학 잡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노화가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나이에
한 번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가 된다고 내가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나이대가 되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단백질을 인간의 몸의 단백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인간의 단백질이 평균적으로 쉽게 변화하더라는 것이죠. 그 나이가 어느 나이일 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그 나이대가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후부터 내가 급격히 나이가 가더라라는 예,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랬던 분도 계시고 우스갯소리인데요. 근데 그 의학 잡지에 발표된 논문에는 그 나이대는 34세, 60세, 그리고 78세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그 나이대를 거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안 거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34세에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그 말이 에 제 입장을 살펴볼 때 그렇게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사를 소개한 기자가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재치 있게 유머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34세, 60세, 78세가 되신 분들께는 특별히 피자 3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그 피자가 어떤 피자냐면 얼굴을 피자, 가슴을 피자, 어깨를 피자라는 피자 3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맺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살을 더 먹는다고 기죽지 말고 얼굴을 피고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당당히 2020년을 맞이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실은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특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특정한 시기, 경험,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의 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포인트를 어떤 목사님은 파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곤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evil 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악해진다. 우리의 살고 있는 나날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곤고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내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이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한 1서는 이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성경 이 요한 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요한 1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한 5절 떨어져 있는 전에 그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항상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프로치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버지 방에 마음껏 들어가서 아버지 책상도 열어보고 아버지 서랍도 열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정했는데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또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또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담대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확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므로써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8절인데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읽는 이 성경 번역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으시죠? 그래서 조금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그런 담대한 지식, 첫 번째 영적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이 구절만 똑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전전 구절인 16절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 1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오히려 그 말들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구절의 원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어를 떠나서 영어 성경만 봐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했던 ESV 성경은 We know that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keep on sin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죄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컨빅해 주세요. 우리에게 메가폰처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상황이 무서워서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일부러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근심시켜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 환경에 휩쓸려서 죄를 짓더라도 중요한 것은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에서 마귀가 죄를 진 저를 예를 들어 죄를 진 여기 보니까 이 씨를 가진 집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를 진 이 집사가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 이 집사가 죄를 졌네? 야, 저희 집사가 죄를 짓다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렇게 저버리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이 집사가 죄를 지었네요. 저 이 집사 죄를 지은 저 이 집사 어떻게 해요? 벌하셔야죠. 하나님, 저 이 집사 범죄했으니 이제는 내 겁니다. 내 종이 다시 되었네요. 이제 내가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주셔서 한마디 그 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송사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손을 봐. 그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못자국, 그 손자국,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너를 참소해도 너는 결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했기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태어난 자들이 두 번 태어난 자들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 아벨을 죽인 자는 언제나 불법의 죄인 가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담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담당하게 바울이 그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외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로 인한 조롱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지도하시던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 간사님이 제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보통 대학생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술자리도 피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되죠. 너무 할 게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간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저를 위로해 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 히틀러가 독일을 주장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히틀러를 대항해서 히틀러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러한 목사님, 그리고 그 그룹 고백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렇게 히틀러를 대항해서 나치 정권을 대항해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분은 투옥이 됐어요.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수감이 돼서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초를 당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것을 초월한 존재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마음이 어려워요. 나에게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마치 그것들을 초월할 것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육신이라는 연약한 이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낙심할 수 있고 똑같이 염려할 수 있고 똑같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무서운 나치 정권을 대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감방에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를 낭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목입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한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이 시를 맺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감방 안에서 당당하고 영주 같고 오히려 그가 간수 같았던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당당한 그렇게 부드러운 그의 모습도 있지만 그 속 내면 깊은 곳에는 늘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고 그렇게 아쉬움에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정한 나가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던 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곤고함이 닥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 어머니께서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프고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참 무너졌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떨어져 살면서 아플 때 한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음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희 어머니 서영님 사모는 내 것이란다. 그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요? 어머니께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지식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 영적 지식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세 번째 지식은 우리가 참된 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당연하지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20절과 21절을 비교해 보면 참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해집니다. 2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된 것과 우상은 어떤 것이죠? 우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비교하면서 요한이 지금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사실 난무한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거짓 기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죠.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마치 세상 곳곳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당황스럽고 그것이 참이 아닌데 거짓인데 왜 저렇게 믿고 살까라고 그렇게 당황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앞에 벤치를 앉으면 나무들이 쭉 보여요. 근데 어느 하루 오후에도 그 공원에 앉아서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있었는데 다 나무들이 똑바로 이렇게 잘 서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나무만 삐뚤게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만 이렇게 삐뚤게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모든 나무들이 삐뚤게 심겨져 있고 나만 똑바로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가운데 우리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려서 이 세상을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성경적 상담학의 기본이라는 그러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 정신과 의사가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나이스하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 늘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들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들 안에 깊은 곳에 불안함이 가득하게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폴라이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했고 그들의 입장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 왜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반을 어디에 뒀어요? 거짓에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올라오는 곳이 어디죠? 어디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뜻이 뭐죠? 무저갱의 뜻이 밑이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공간. 우리가 거짓을 쫓아간다면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떨어지다가 그 사람이 바닥을 짚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반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기반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진리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의 삶, 바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티모디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이와 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는 데 있다면 그것을 상호의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무엇인지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분 다른 것이 주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우상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크나큰 영적인 그 진리, 그 기반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치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0년 한 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시면서 그분만을 더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더 찾고 그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기쁨, 그 찰나의 안식, 그 찰나의 그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치졸하게 다시 2020년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진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진리를 까먹도록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과감하게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영적 지식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그 영생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